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알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어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방황하는 인생들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째 아들, 한 집에 두 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 간섭을 벗어나고 아버지 집을 그래서 떠나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의 분깃을 이제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 거기서 그의 인생이 허랑방탕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참함. 그래서 거기서 가진 것 모두 다 낭비했고 그 영혼은 곤고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그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으면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 예수 믿다가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요,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어요,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기 우리 애영이 이제 대학교 갔는데 곁길로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특히나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더니 대학 가서 세상에 가서 이 탕자처럼 방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다가 어떤 시험이 온다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 의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내가 그냥 화가 나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때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떠나는 것은 누가 좋은 거예요? 누구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떠나는 것은 마귀만 좋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끝까지 신앙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끝까지 승리해.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슴에 와닿는 말씀 가운데 저는 어떤 말씀이 드냐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변덕이 죽 끓듯 하면은 이건 그 신앙도 그 세상 살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정 처리하는 부분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런 약한 부분들을 이제 더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분 좋을 때는 다 즐겁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도 옆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은 내가 기분 안 좋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으면 내 옆에 오면 가만 안 둘 것 같이 표정이 그래요. 굉장히 이제 이 감정의 조정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은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천국인데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지옥에 있어. 여러분 더디더라도 변함없어야 됩니다. 아멘.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계속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오늘 충만해서 막 보면은 막 뜨거워서 금방 옆에 가면 데일 것 같은데 내일은 보면 아주 얼음덩어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두 종류의 인생에 방황하는 두 종류의 탕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예수 없이 방황하는 그 탕자들,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멀어진 사람들, 이런 어떤 또 한 부류의 또 탕자, 지금 두 종류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여기 보여줘.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집 나간 아들은 지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이 집에 안 들어오고 집을 나가면은 그날부터 두 다리를 펴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식들이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없으니까 진짜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 알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결혼해야 돼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꼭 애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해요. 아멘. 우리나라 저출산 큰일 났어요. 근데 애들을 낳되 하여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회 이제 갔을 때 태국에 그 카렌족이라고 하는 밀림 지역을 갔는데 목사님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가서, 사실 목포에서 주일 밤 12시에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4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태국의 치앙마이까지 6시간 타고, 그리고 거기서 내리니까 승합차를 렌트해서 3시간 반을 가요. 여기서 3시간 반이면 어디까지 갑니까? 한국에서 대전 이상 가겠죠. 서울 턱밑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픽업 짐차가 오더니 거기를 다 받고 탔어요. 거기에 목사님은 그날 진짜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한테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흙먼지, 비포장, 거의 막 5, 60도, 어떤 데는 좀 심한 곳은 거의 70도 정도, 경사도. 태어나서 그런 길이 있는 건 또 처음 한 거죠. 그 길을 가고 한데, 그래서 밤길을 한 5시간 갔잖아요. 또 그 길을, 그 험악한 길을. 근데 그게 험악한지도 몰랐는데, 나올 때 아침에 정신 차리고 나오면서 해가 원할 때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뺑뺑 도는 길이 너무 많더라고. 밑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갔던 사람들 보니까 밑에 산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가 몇백 미터가 되잖아요. 거기서 차 굴르면은 그냥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리겠더라고. 근데 그 산속 밀림 속에가 수많은 거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때 그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인데, 뭐 그 20대 이하가 거의 한 70%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내가 지금 아이 많이 낳으라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애들 엄청 많이, 12살 13살 때 여자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 청년 자매들 가운데 20대 후반이 됐다 하면은 그들 속에 가면 뭐지, 할머니 되어봤네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한국의 70년대 또 70년대 말 이럴 때, 옛날에는 집집마다 자식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집에도 어머니가 10명을 낳았는데 3명이 어렸을 때 죽고 7명이 자랐어요. 목사님 친구는 구남 일녀도 있었거든요. 보통 6, 7명은 기본인데 요즘은 얘들을 안 낳아. 그래서 어렸을 때, 물론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선교 갔던 청년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맨발로 살다시피 하죠, 흙먼지 속에.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예수가 들어와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낳아야 돼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가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가 70이고 자식이 50이어도 집 나가는 아들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게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 세상에 그 산속 밀림에 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터져요, 안 터져요? 연결 안 돼, 로밍을 안 하면 연결 안 돼. 그런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안달이 난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은 거기까지 멀리 끌고 와서 연락도 안 해주고 아마 막 속에서 이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마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거기를 안 가보고 자식을 보냈으면 아니 연락 좀 하지, 애가 타겠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애가 하나도 안 타더라고요. 내가 우리 그 집사님들한테 문자를 이번에 요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문자 다 보냈어요. 안전하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최상의 컨디션이고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보내드렸어요. 보냈는데 이 자식들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참 그 부모가 돼서 살아가면서 그 부모라고 하는 그 자리, 그 마음이 뭘까를 참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집 나가서 방황하는 자식들이 뭐 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루도 그 마음 편한 마음 없이 항상 그 아들이 떠나갔던 아마 그 산 모퉁이를 바라보고 그 시선이 항상 거기만 보고 있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좀 비슷한 사람 나타나면은 내 자식인가 하고 가슴이 설레고 뛰어나가고, 이게 아버지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그 한 인생에 불과해요. 여기 이제 몇 명이지 모르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오늘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떠나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방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오늘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청년의 때 누굴 기억하라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면 젊었을 때 너희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전도서의 솔로몬이 그 마지막 결론에 그랬어요.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아버지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돌아와야 될,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다 거기서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박문수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했는데 나는 그런 기도를 기대를 안 해,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방언하면서 그 통변하면서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이 왔어요. 내가 거기 밀림 속에 선교지에 오기를 나를 기다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거기는 어떤 자리예요? 그곳이 사명의 자리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그 밀림 속에.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이 이곳에 오기를 기다렸다고 할 때 나는 우리 청년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오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기다렸다니. 이 자리에서 네 사명이, 네 삶이, 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게 하려고 너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도 막 콧물이 나오는데 보니까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사실 제가 그 태국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사실은 감동이 왔었거든요. 다음 주에 내가 주중에 없는데 토요일 날 와서 무슨 설교해야 되지?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근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거기서 이제 어떤 감동이 왔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정말 오늘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자리에서 혹시 벗어났다면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 지금은 내 가슴이 식고 내가 신앙이 형식이 되고 마지못해서 정말 억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섰던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내가 오늘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주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꿈의 교회 이곳에서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기를,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나를 만났던 그 자리, 헌신을 결단했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정말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오매물만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시간 부어지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아들의,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사람 안에 전도서 말씀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는 그 본능이 있듯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그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나오잖아요. 3장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돌아가고 싶은,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삶이 특별히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시골에 농사하는 그 농부들도 비가 안 와서 논밭이 짝짝 갈라질 때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인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배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여기 해양대생들도 있는데 만일 전에 소말리아 해적들 많았잖아요. 만일 해적이 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엄마 부를 것 같아요? 친구를 부를 것 같아요?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가서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것 다 즐겨서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게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과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유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걸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그 희죽으리 해갖고 숨길 수가 없는, 숨길 수.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어때요? 희죽으리예요? 정말 해같이 빛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을 때 그건 가능해요. 막 억지로. 이번에 보니까 그 밀림 속에 있는 애들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기타를 치는데요, 걔들은 공부 학교 안 가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 밀림 애들. 근데 기타를 일렉을 치는데, 우리 이성민이 오늘 잘 쳤는데, 이성민은 정말 하산하려면 아직 멀었더라고요. 성민이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진짜 기타를 너무너무. 근데 여자애들도 잘 치고 남자애들도 잘 치고 아주 기가 막히니 찬양도 잘하고. 찬양할 때 그 영적인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창단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가슴에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게 그 밀림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주 품에를 부르더라고. 주 품에 나 거하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찬양을 그 카렌족 애들이 부를 때 내가 어떻게 저 노래가 저 애들한테 들어갔지? 내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40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 성경 오늘 이 탕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 없지만 또 정말 면목도 없지만은 다 정말 낭비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제 정말 상처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그 결단할 때까지 수많은 그 안에 어떤 번민들, 번뇌하는 것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도 다른 대안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이것만 깨달아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구분응선을 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것 같은데 세상이라고 하는 끈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 자리 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정말 주님이 내 손잡고 이끌어갈 때 천성길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탕자가 오늘 그 수많은 고민들 스스로 자신을 봐도 내가 아버지여도 나 같은 놈 용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자기 스스로 봐도 비참하고 초라한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그 많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니까 이걸 아까 회개라고 했잖아요. 돌아서니까 그의 인생의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놈 가만 오기만 해라, 유산 다 줬는데 그거 다 낭비하고 있으니까 몽둥이로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 놓지 막 이런, 아마 여러분 마음속인데 부모가요 자식이 돈 가지고 나가서 다 날리고 이렇게 왔다고 돌아왔다 해서 몽둥이 들고 종아리 칠 부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끔 가다는 세상의 부모들은 몽둥이 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진짜 부모.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은,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신앙의 멘토였던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10대 때 가출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출해 본 사람 있어요? 괜찮으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가출. 근데 옛날에는 참 가출을 많이 했어요. 그 애들도 가출을 많이 했고, 가난해서 가출한 사람도 있고, 돈 벌겠다고 서울로 간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가출을 가지고 몇 년 만에, 2년 만인가 힘드니까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새벽에 왔대요. 시골집을. 근데 시골 자기 어머니가 아궁에다 나무를 집혀서 아침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어머니 뒤에다 대고, 엄마,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깜짝 나 왔어.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달려나서 자기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는 그 얘기가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서울에 가서 객지 가서 고생하다가 갈 곳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집 부모인 거예요. 부모에게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기 가면 그러면. 그래서 돌아왔더니 자기 엄마가 뛰어나와서 밥하다가, 새벽에 밥하다가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오늘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죄짓고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나 될까? 용납이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돼지치다 왔거든요.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치다 더러워지고 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밀림소에 가서 샤워를 한번 했어요. 그 뭐 고급 샤워장이 아니라 개울가 흐르는 물에 거기 가서 다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샤워인데,
아마 이 탕자는 그렇게 하지도 못한 것. 근데 더러울 대로 더러워지고 신발도 없고, 그때 당시 이 종은, 옛날에 종들은 신발이 없으니 신발.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인데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뛰어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더러운 놈이 입 맞추겠어요? 냄새만 조금 나도 옆에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그게 자식은 안 되는데 부모는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요즘 무슨 치매가 온다니 이래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뭐 이럴 때 자식들이 그거 참 감당하기 어려워. 남편이 그러면은 아내가 그걸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안 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또 오래 아프면은 속으로 왜 빨리 안 가시냐 막 이런 놈들도 많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전에 사모에 가서 우리가 사모중공업 전도할 때 처음에 베트남 청년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그 식당 앞에 가면 담배를 그렇게 피우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래요. 뭐 몇 년 동안 냄새를 못 맡았대. 냄새가 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전도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냄새가 나요. 그때는 이제 좀 사랑이 식었던가 봐. 근데 이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한데 나를 받아줄까? 또 신앙생활하다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나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나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스스로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 넘어진 자인가 알아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과연 받아줄까? 오늘 성경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너희가 아무리 더러워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망가져 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도망쳤고 더 이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너를 기다린다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 사람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돌아오길 기다려. 오면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때 묻은 그런 영혼들, 이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돼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새 옷을 입히세요. 새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새 옷, 옛생활, 불순종, 죄, 불의, 이런 더러워진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옷을 입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누구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누구로 옷 입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더러워진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의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탕자처럼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내 공로 아니잖아요. 내 노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겁니다. 아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를 따진다면 이 중에서 누가 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해봐요. 괜찮아요. 목사님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내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나 착해,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뭐 더러운 옷, 걸레 쪼가리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더 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것은 더러운 걸레 쪼가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아멘. 탕자가 돌아오니까 새 옷 입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면은 정말 방황하던 삶에서 오늘 진짜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면 예수님으로 이 밤에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던 그런 청년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 있는 그 사람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언제 끼워요? 원래? 언약이잖아요. 가락지는 사실 요즘은 너나 나나 다 끼고 뭐 졸업식 하고도 끼고 뭐 다 하지만 원래 가락지 하면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이 돌아올 때 다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약의 증표로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언약의 가락지를 여러분도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끼워진 사람도 있겠죠. 진짜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늘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하는 가락지를 끼울 거예요. 또 방황하던 사람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멀어졌던 그런 사람들 다시 돌아오면은 야,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언약의 가락지를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언약의 가락지를 끼운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보면은 새 신을 신게, 새로운 신발을 가지고. 지금 탕자가 신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래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 신고 갔었어요. 그때는 자식이었으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그 돼지막에 가서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 살고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종들에게 새 신을 갖다 신겨라. 새 신. 이제 신발이 없다고 하는 건 종이거든요. 신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신을 신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정말 가장 귀한 보배로운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은 이제 요즘은 다 자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도 자식이 2명이잖아요. 2명인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허물이 있으니까 허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허물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근데 옆집 아저씨는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용납이 되지만 옆집에 사는 아저씨는 나의 허물이 용납이 안 돼. 지적이 되고 법을 갖고는 법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은 법으로 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쫓겨나.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종의 신앙으로 사. 종의. 이거 잘못하면 나 벌 주면 어쩌지? 이러다 무슨 사고 나면 어쩌지? 늘 이런 어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식으로 살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내가 실수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 벌 줄까?
벌 주겠지? 뭐 나 쫓겨나겠지? 나 호적에서 파버리겠지? 나인이 그렇게 생각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이게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종으로 신앙생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이게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뭔가 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법을 지켜야만 축복받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뛰놀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먹고 즐기자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잔치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먹고 춤추며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안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 주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잔치하면서 그 즐기면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라. 주님 떠나서 방황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났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은 주님 손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목사님을 볼 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무슨 특별히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철회하죠. 뭐 주일날 더 바쁘잖아요. 월요일날 쉽니까? 안 쉬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근데 억지로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 안 들거든요. 이 삶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새는 창공을 날 때 자유롭잖아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니까 나는 여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갔던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요. 다른 사람 올 때 감히 상상을 못해요. 거기 5시간 차를 타고 왔던 그 거리가 그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길도 없을 때 9일 동안 걸어갔던 길은, 나는 그 생각을 할 때, 차를 타고 하면서 할 때, 그 선교의 그분의 여정을 생각할 때 그냥 그게 뭔지 모르면 내 안에서 말이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어떻게 이 길을 걸었을까? 그분이 전에 금요일에 왔을 때 길이 없는 곳에 할 때, 밤이 될 때 얼마나 무서웠다.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의미를 몰랐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는 힘들었잖아요. 사실 뛰고 이러다 굶었잖아요. 별 생각. 근데 그분은 그 길도 없는 그 길을 밤낮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9일 동안 거기를, 그 산이 보통 산이었어요. 거기를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지금 오늘 이번에 들었지만 그 이번에 밀림 축제했던 그 마을에 86세대가 사는데 84세대가 예수를 믿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옴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거기 사는 사람의 85%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질 때,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 선교사님이 위대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결박해서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가끔씩 나는 저기 시골 낙도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동네 노인들 10명 5명 예배당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분들 안에 그곳에 있어야 될 그 자리라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인들 이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주어졌을 때 오늘 내가 정말 미루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까 그 선교제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할 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나도 누군가를, 내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내가 저들이 돌아오기를,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또 상처받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이번에 마지막 날 숙소에서 사모님하고 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 마음에 상처받고 어떤 그 삶의 그 깊은 어떤 내면에 쓴뿌리가 있고 힘들어하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그 대단한 잠재력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고 꼬꾸라지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항상 숙제거든요. 지금 여전히 그 숙제는 오래전부터 되었어요. 정말 이 친구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열심히 하다 어느 순간에 거기서 꼬꾸라지고 또 그 어떤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또 안에서 드러나고서 자기들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거기서 주저앉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손 내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침에 나오면서 끝나면서 거기서 그 밀림에서 나오면서 차를 타고 그냥 다 보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와, 여기를 어떻게 봤지? 그 낭떠러지.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해외에 보면은 그 막 언덕 낭떠러지 차 트럭이 막 돌아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무를 싣고 저런 데를 어떻게 운전하지? 근데 이분들 운전 실력도 그 수준이더라고. 엄청 운전을 잘해. 근데 하나님이 손잡고 가면은 낭떠러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도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 말고 또 누가 나와요? 큰 아들 나와요.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안에서 지금 풍악이 울리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야, 무슨 일이냐? 종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 집 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하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열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유산 가지고 와서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같이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그 집 나가서 어떻게 보면 못된 짓 하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많잖아요. 연약한 지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관심을 더 갖는 것 같고 이럴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저희한테 저렇게 관심을 갖지?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어떤 이 큰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실 탕자도 있지만 이 큰 아들 자기 혼자 나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표현하면 나 찬양단도 열심히 하는데, 나 셀리도도 하는데, 나 예배도 잘 드리는데,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나는 몰라주고 저렇게 뺀질뺀질하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니까 저렇게 챙기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열받은 거잖아요.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 성숙됐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철이 든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식은 철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철이 든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목사님 이제 철 들었어요. 철 들었으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철이 들었다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목사님이 어떤 걸 원하는가를 여러분이 정말 알면은 동역이 돼요. 동역이 어떤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마음으로 저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같이 협력을 하고 이게 뭐예요? 동역이요. 동역. 옆에서 폼 잡고 옆에서 뭔가 있다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자식들 많이 키울 때요, 누가 그 동생들 다 키웠어요? 엄마 아빠가 키운 게 아니에요. 형들 누나들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큰딸들은 정말 고생 엄청 했어요. 동생들 학교 보내려 학교도 못 가고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목사님도 우리 큰형님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형님 친구가 마을 중대장을 했군요. 옛날에 대위 달고 그러니까 항상, 근데 우리 형님이 머리가 훨씬 뛰어난데 항상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 때문에 밑에 동생들 줄줄이 있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가서 우리 형님도 10몇 살 때부터 염전에 가서 일을 했어요. 공사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도와서 동생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바로 위에 누님이 옛날에 공장을 다녔어요. 그물 만드는 공장. 그때는 공순이라고 했어요.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남자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공돌이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 그 누님이 돈 벌러 한다고 서울을 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시골에 초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갔는데 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시골에 보낸 거야.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그물 공장에 가서 주간 야간 교대하면서 12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짐을 덜게 해서 동생 학비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고 하는 게 신앙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신앙에 철이 든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철이 든 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더 가까이 느끼게 목사님, 예를 들어 청년 사회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면은 동역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동생들을 돌보듯이 가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요. 나는 이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그 종의 마음을 아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맨날 뒤에서 왜 목사님 왜 저 형제 저 자면 이거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갓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일이 가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너는 왜 이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늘 이 말씀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큰아들하고. 근데 큰아들 이건 지금 철이 안 들하고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는 큰아들도 있어요. 속이 좁죠. 편견이 많아. 사람들 볼 때 편견의 눈으로 봐.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든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든 그런 청년들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또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들어올 때 또 다른 형들이 막 이렇게, 나는 우리 그 조카를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네 큰 딸하고 나하고 10살 차이였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10살인데 걔가 이제 태어난 거죠. 내가 그 애를 전담을 했어. 데리고 가서 밭에 가서, 지금은 우유 먹이지만 옛날에는 다 엄마들이 모유 먹였잖아요. 우리 형수님한테 갖다 준. 그건 몇 년 했어요 저.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 가서 휴가 갔다 왔더니 우리 형수님이 맨발 벗고 대문 밖에 달려오더라고. 와서 나를 끌어안더라고. 형수님이 사실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나이 차이가. 아마 내가 그때 우리 조카 안 봐주고 뺀질뺀질하고 그랬으면 아마 뛰어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조카 데리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울고 있으면 그 재워서 바닥에다 뉘어놓고 밖에 놀러 가야 돼. 그 나이 10살에 마지막 손가락 하나가 빠지면 울어. 정말 열받을 때가 너무 많아. 어떤 데는 막 엉덩이를 때려갖고 지치게 해서 재워서 다시 조심조심해서 마지막 손가락이 빠져나오면 우리 말 귀신 같다고 해. 그 애가 또 울고불고 놀러 가지도 몇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아이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형수님이 군대 휴가 갔다 오게 되면 막 뛰어나서 나를 끌어안고 우리 삼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요, 정말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있어요. 오늘 두 마음이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이번에 그 선교제 갔을 때 처음에 그 밀림에 35년 전에 가서 씨를 뿌렸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박문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때 갔던 분들은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다니러 오려고. 그런데 거기 밀림에서 그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목에다가 벌꿀, 목청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들 어떤 가방에다 다 그 두 분에게 걸어주더라고요. 이제 철이 든 거잖아요. 이제 함께 동역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걸 받은 걸 또 저를 주라고 제가 그 선교사님이 받은 걸 제가 받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알고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나는 여러분의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마 다원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코 묻은 돈을 갖고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저도 여러분과 그 마음을 나누는, 그 마음을 서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